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믿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세 번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기회 중에 뭐 하나라도 잡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에 때로는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세 번의 좋은 기회 중에 몇 개를 지나쳤습니까? 혹은 내가 놓친 그 기회는 어떤 거였고,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 세 번의 기회가 만약에 다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세 번의 기회 아주 제한적이죠. 어린이 때 봤던 그 만화 영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요술램프를 짓게 되면은 그 요술램프에서 진이라는 요정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요정한테 세 가지 소원을 뭐든지 말하면 다 이뤄준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또 아랍권에서도 이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행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한적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세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 우리는 한번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그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동료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을 정확하게 정해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딱 두 마디만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든 생각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그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또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였는데 병이 낫는 경우,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들은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 이뤄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보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 성공 가운데 자기가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았던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즉 이 네 명의 제자들, 오늘 부르신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구구절절해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제가 생각해 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변화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지겹고 그리고 지루할 때, 그리고 또 정말 이 일이 정말 하기 싫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죠. 제 친구 목사 중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이게 경험해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전도사 때부터 있으면 한 곳에 그냥 오래 있는 편이었는데 계속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쿨하게 자기가 했던 그 사역지를 놔두고 떠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너무나도 쿨하게 동료들과 그물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조차도 내버려 두고 떠난 제 아들을 봤을 때 일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이 어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어부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어부라는 직업은요, 그들이 선택한 직업이 아닙니다. 가족의 직업이었어요. 패밀리 잡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직업이었고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어부가 될 거라고 그의 부모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직업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면서 아버지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에게 노하우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일을 배운다 그러면은 때로는 그게 잔소리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겠죠. 저는 고향에 가면은 친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 친구들 중에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이제 자신의 직업을 공부하고 또 직업을 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도 농부로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하드웨어 스토어, 철물점을 했으면 그 철물점을 이어받는 친구도 있고, 인쇄소를 했으면 인쇄소를 물려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일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버지들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즉 아버지에게 인생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노하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정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이 네 명의 어부들은 얼마나 그들의 직업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도 도시에 나가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돈 벌고 싶고 더 나은 직업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어부로 교육을 받았고 어부로 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한마디는요, 희망으로 들려왔던 것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떠날 수 있는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럴 때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근데 나 자신의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대신 해준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속이 답답할 때 이제 소다를 먹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후련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 음성은요, 마치 마음이 답답할 때 소다를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에게는 희망으로 들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준 기회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 문화 배경에서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이 선생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에서 나의 직업이 선생님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분을 보기 이전에 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Time is fulfilled. 때가 찼다. 여기서 말하는 이 time이라는 개념을요,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로 나뉩니다. 이 크로노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더 빨리 그 시간을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적절한 시간, 타이밍, 즉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선포는요, 그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무엇인가 뚜렷하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 더 출세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왔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떠올렸을 때 죄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시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런데 회개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테, 그리스어로 메타노이테라고 하는데, 메타노이테는요 다르게 생각하다, 나의 인생의 목적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이유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해요. 그런데 나의 삶이 죄를 깨닫고 시인하지만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그 회개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죄를 깨달은다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방향 전환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겠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살아가신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고, 그러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일단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 삶의 자리에 대한 변화. 이 지긋지긋한 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아버지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지긋지긋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희망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였을 때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만약에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고향에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들이 떠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 동료들,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리너스트 교회 이제 영어회중 성도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아버지 세베대를 놔두고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별로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베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지,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지만 아직 100%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곁을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런 섭섭함을 남기고 갔던 아들들이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갔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였을 때에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상상과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추구했던 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갔을까요? 모든 제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의 삶의 자리,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제 내가 아버지 하는 물고기 안 잡아,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도시에 나가서 집을 떠나서 얻은 것이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시 다가옵니다. 절망에 빠져서 어떠한 소망도 얻지 못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원위치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회는요, 제한적입니다. 인생에 누구나 기회가 3번이 온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4번부터는 못 참아 라고 제한적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도 인간의 가지고 있던 이 사랑으로는요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또한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래 또한 그들의 가치관을 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의롭지 못한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듣기도 싫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포기하고 벗어났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배 밑창에 있던 그를 꺼내내어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거예요. 왕부터 백성들,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벌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또한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박넝쿨이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화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그리고 또한 요나 한 명의 선지자를 다듬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포용적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꾸준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을 배신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줄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짐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소망의 빛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100%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분을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 자신의 머릿속에 계산은 있었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사가 될게요.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이제 장래 희망이 자라면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대를 했죠.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이제 완전히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 어부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노의 자리, 불신의 자리, 의심의 자리, 미움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얘기하였는데,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을 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본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리니. 아모스서 4장 2절에 본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낚는다, 갈고리로 끌어간다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심판한 때, 마지막 때에 나쁜 사람들,
악인들을 끌어간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골라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에 본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반석이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카이로스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벗어난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제한적인 기회, 제한적인 용서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